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5절인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전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석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1992년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28년간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1996년에 현재 교회 건물을 완공하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약 한 100여 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70% 이상인 국가에서 이렇게 선교, 목회 사역, 신학교 사역, 노숙자 봉사 등을 통하여 복음 사역과 지역 사회 섬김을 병행하며 지금까지 한 10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 우리 옥석진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귀한 영광의 말씀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초창기부터 제가 여기를 다닌 것 같아요. 이 김중섭 목사님이 지금 저기 어디 저 샌프란시스코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교회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제가 강단을 서게 돼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선교지로 이제 돌아가요. 근데 시간이 잘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고 또 뭐 이제 바로 또 여름 사경에 있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카자흐스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어딘지? 네. 우리가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는 다 이슬람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해서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해가지고 이게 점령한 땅이란 뜻이거든요. 탄이. 그래서 탄자 들어가는 다 이슬람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오셨다가 다 떠나셨는데 우리 지금 2분 남았어요. 한 분은 이제 자식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한 분 노대영 목사님이라고 남으시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인하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니까 이제 남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33년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와 함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작은 차는 소형차가 아니고 큰 차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우리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뭐 말로만 하고 별로 도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참 하늘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는 한 4가지 사역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거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마시고 내가 못 나가니까 대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인도의 사역자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나갈 때 뭐라고 자기 누님이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선교비도 보낼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켈리가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누구에게? 누님에게 얘기했는데 그 누님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윌리엄 켈리의 고백이 자기의 사역 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 누님의 그 사역이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윌리엄 켈리의 누님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동참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4가지 사역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첫째는 이제 이렇게 목회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교 사역만 하고 또 이렇게 집중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 목회 사역이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좋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목회 사역인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100개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고려인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숙자를 이제 드리고 또 신학교도 이제 사람들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사이버 신학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러시아 말로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버 신학교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교회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하신 대로 한 10교회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남쪽 지역에 여성 사역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갈래도 이렇게 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4교회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이렇게 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교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직항이 떴기 때문에 침켄트 지역에 그래서 거기다 맡기고 나머지 지역을 좀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교회 사역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문서 사역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 이 지역에 이 침례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우리는 이 일반 성경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뭐 각종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네. 이런 성경 또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보지 못하시면 큰 성경, 어린이 성경 뭐 이래가지고 뭐 성경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좀 보급하는 일. 그래서 우리 갈 때 좀 우리가 많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료로 줘요. 우리 이 펼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네 가지 사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목회 사역, 두 번째는 사이버 사역, 세 번째는 우리가 지교회 사역,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성경 번역, 우리가 이 성경 사역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생각났을 때마다 윌리엄 켈리의 누님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장로님께 제가 사진도 보내고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또 목사님 계시면은 또 귀한 말씀 전하시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가나 그 여자들이 많아. 여기 남자들이 많네 보니까. 어디 가보면 교회 가보면 여자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 그쪽에도 그래요. 어디나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가서 보면은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어디 가서 많이 많아요? 여자는 감옥에 가보게 되면 많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다가 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딸 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자들은 아주 금방 느껴요. 받아들이고 금방 느껴서 하는데 남자들은 아버지의 사랑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날 술 먹고 때렸는데 혁들을 때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잘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여자가 잘 깨닫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자의 행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가려져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나오게 돼요.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게 누구를 만났냐면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자기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판을 하는데 비판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뭘 맡고 있었어요?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이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맞다. 잘못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되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의 평가,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사실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전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해요? 좋은 휴머니스트. 왜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교회에 지금 휴머니스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WCC 운동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교회 왜 옵니까 하면은 교회 오면은 좋은 얘기 듣습니다. 좋은 얘기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셔도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휴머니스트들 일이 맞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건 다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쓰지 못하는 건데 옥합을 깨트려서 이 향기를 우리가 펼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늘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바쁜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러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듣는 사람. 들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그 옥합을 깨트리며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죠?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으로 해서 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이 죽음을 대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다는 게. 지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평가해요. 그리고 대선지자는 누구다? 알라, 모하메트 그 사람이 대선지자고 이래.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거기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그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를 어디에 받는다? 술에 지배받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우리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치를 수가 있지. 냉랭한 사람, 차든지 덥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는 뭐라 그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옛날에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시니까 여기 오시는 거 아니야? 여기 오자 만날 수 있지. 다른 데가 어디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오늘 일어나면 오늘 산에 갈까? 아니 바다에 갈까? 아니면 드라이브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했지만은 오늘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귀한 날, 이날에는 다른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걸어. 그래서 주가 바뀌었다는 거 맞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예수라는 우리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는 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의 이름에 따랐는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기름을 부은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우리가 기름을 부어.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뭐다? 왕중 왕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다? 선지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이나 지금 우리 그쪽도 그래요. 우리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푸틴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 정치적으로 나눠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제가 놀랐어요. 한국에 가서 목사님인데 자기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만 봅시다. 얼굴 그만 봅시다. 이렇게 은사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중 왕은 누구시다?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시다. 그분일 때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왕중왕이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고 나그네 인생길이고 왕중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뭐죠? 유대인을 왕을 하시러 누가 있느냐 했을 때 헤롯이 있다가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나는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왕중왕이신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좋아하는 말이 여기서도 제가 한번 했는지 몰라. 로얄 패밀리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먼저 제 혁대에도 패밀리라고 로얄 패밀리라고 있어요. 혁대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왕중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빠르다. 남자들은 늦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왕중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얄 패밀리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 때 내려보면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야, 이거 우리가 주름살이 있게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러나 그걸 보면서,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귀한 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우리가 달라집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창조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구속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이거는 우리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중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쫓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행복을 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찾으려면 뭘 잡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아주 거기까지는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여러분들 연구해 보면 불교가 아주 우리 기독교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윤회를 믿잖아요. 윤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걸 믿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도를 찾아. 도. 어떤 것이 참된 길이냐? 지금은 뭐 인컴이 얼마냐 뭐 이러지만 예전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컴에 관심이 없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이걸 찾았던 거야. 그것이 동양의 도입니다. 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뭐예요? 서양에선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철학자들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기 나면 우리들은 웃지만 그 사람들은 웁니다. 왜 울어요? 어디까지 봐요? 로즈힐까지 보는 거예요. 로즈힐까지 보고 운다니까, 애를 보고. 그럼 누가 정상이냐?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기 원했던 게 인간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를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디서 났다? 우리는 창조됐다. 어디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확실하고 분명하게 옛날에 도를 쫓던 사람들, 옛날에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정지해버려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전에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내셨지만 이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에요. 듣던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 맞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언제 회개를 합니까? 이 초대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성들 칭찬했잖아요.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예수 믿게 해요? 남편 사랑하면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남편 자기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가요? 믿고 나면 남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그 마리아는 한 300잔의 옥합을 깨트려 바쳤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헌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느냐 했을 때 욕심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교가 그거를 붙잡았어요. 불교가 붙잡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 그쪽의 사람들이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뭐 욕심 부릴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찾은 거야. 그랬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뿌리를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요? 붙들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은 건 욕심을 붙잡아야 된다. 그건 제일 잘 잡은 거야. 우리도 욕심을 붙잡아.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찾았어. 찾아가지고 욕심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하자. 됩니까? 안 되지.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욕심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쪽에서 제가 노숙자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야, 중독. 그러니까 뭐 술에 중독됐든지 뭐 섹스에 중독됐든지 무슨 하여튼 중독이 돼가지고 인간이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눈을 보게 되면은 되게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자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 있었고 마리아 있었고 마르다 있었고 마리아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없었던 거야. 자식이 없었던 거야. 그런 상태인데 이 잔치를 어디서 해요? 그 아버지가 그 나병 환자 들렸는데 그 집에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렸을 때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겠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받고 못 자랐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 무슨 애들의 웃음소리가 있나 뭐가 있나 보니까 나사로는 결혼 못한 사람 같고 마르다고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긴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쪽에서 남녀간의 사랑 이제 크게 나이가 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녀간의 사랑을 하다가 결혼한다 그러다가 결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돌아버리더라고. 얘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인데 얘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래에도 사랑, 드라마에도 사랑, 다 사랑 얘기잖아. 근데 우리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이 이 사랑이 부족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조건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은 사랑받은 사람이다. 사랑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 받으면 좋죠. 또 남녀간의 사랑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 자식들이 사랑하면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서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 우리 한국 선교사는 입양을 못하고 미국 선교사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이제 후원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입양을 하는데 입양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만 이 집을 치우다 보면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누가 그렇게 하냐면 그 고아원에서 자란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진 찍고 먹을 거 잘 하잖아요. 그래, 저녁은 누가 책임져요? 저녁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점심에 많은 음식 중에서 숨겨놓고 저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이것이 고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연예인들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남에 빌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강남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강남에 무슨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그 모든 땅을 다 지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입양했던 애들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게 이 두 가지를 할 때, 두 가지. 첫째,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은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은 있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넣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 교회도 해보고 미국 교회도 해보고 또 우리 카자흐스탄 가서 해봤으니까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사람. 지나치게.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마리아의 오늘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뭘 깨달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아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남은 여생 헌신하시고 가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타코마라는 데 아세요?
타코마에 그 마리아랑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타코마에 가면 그 외국인이랑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왔다가 이혼을 당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혼을 당하면 어떻게 살겠는데 여기서 이혼을 당하면 곤란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디를 찾은 거야? 교회를 찾은 거야. 교회를. 근데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거다 하는 거야. 우리 그쪽에도 있어요. 우리 그쪽에도 우리가 가서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했는데 와가지고 복음을 딱 들으니 저거다. 그 택자예요, 택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생에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 떨어진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었는데 그 날이 바뀐 거야.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날이 제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하고 우리 할머니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런 의자가 아니었지. 그냥 그때는 우리 할머니 이게 다 앉은 자를 혀로 핥고 싶대.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뭘 좀 하고 싶은데 하다가 이 사람이 음식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먹네. 그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안 먹지. 또 성가대 쓰게 되면 기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달란트가 닦는 게 잘하니까 닦는 거.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닦으리라. 아마 여기를 닦은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주일 준비가 잘 됐나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한 여자가 미국 사람들 안 하거든. 사람들 시켜서 하지. 근데 한 한국 여자가 자기 교회를 닦는데 훅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여자도 다 있다. 한데서. 그래서 한 주 그렇게 하고 갔는데 두 번째 주 나오니까 또 닦고 있네. 그래서 이상하다. 세 번째 나니까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 한번 내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사람을 그 점심 식사에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큰 파마시, 이 약국, 우리 한국은 약국이 작지만 여기는 크잖아요. 그래서 큰 장이라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 믿음 좋은 사람 뭐 멀리서 찾을 거 뭐 있겠어요. 여기서 그냥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냥 타코마 거리를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쪽은 굉장히 넓은 땅이라 마음이 넓은데 우리는 좀 좁은 땅에 살았잖아요. 그 좁은 땅에 막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야, 걔 어떻게 하다가 롤스로이스 탔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롤스로이스 어떻게 하다가 닦다가 뭐 다른 일이랑 닦다가 탔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닦겠다는 여자들이 줄을 쓴 거야. 그 사람들은 롤스로이스 탔을까 못 탔을까? 못 탔지. 당연히 못 탔지. 저는 신비주의 목사가 아니니까 닦다가 전부 다 롤스로이스 타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타코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뭐 나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건 다시 못 쓴다는 거예요. 다시 못 쓴다는 거. 복음과 함께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좀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마르다를 비판했던 이 가룟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사이더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사이드에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저가 이 마르다와 같이 헌신해서, 그러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감격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고아로 자랐든지 남녀간의 사랑을 못 받았든지 자식이 나에게 주지 않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오니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 위에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또 휴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같이 새로운 이 힘을 충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아름답게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